사람과 동물에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먹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나 동물에게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동물은 본능에 이끌려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이라도 본능적으로 대처하고 본능적으로 응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도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을 구별짓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본능에만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면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규정을 지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생각이 먼저 앞서고 그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따라 자신의 모든 욕구를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바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 그 생각으로 자신의 욕구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며 또한 절제하며 인격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편안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동물적인 편안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있어서 행복하고 생각이 있어서 괴롭기도 하고 생각이 있어서 슬프기도 하고 생각이 있어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또한 인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고상한 인간이 있는 반면 저속한 인간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입는 것, 여기에 여러분 치중하면서 육체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는 일에 신경을 쓰고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언제나 관심이 두고 있는 이것에 의하여 고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세계, 아름다운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적인 것, 그리고 그 높은 차원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여러분 늘 저속한 생각으로 그 가슴에 밑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바탕, 그리고 생각의 고향, 바로 거기에 인간됨의 가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 인생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게 되고 그 가치관이 바로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게 되고 그 세계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요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것, 바로 생각하고 관심 두고 있는 여기에 의하여 결정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의 타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먼저 육체적인 본능대로 살아가고 그 생각을 육체적인 행동에 끼워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매일매일 그 행동에 대하여 합리적인 변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행동이 앞서는 이 사람, 매일매일 변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생각에 의하여 본능을 지배하며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종적인 그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와 성장에 관해서 메슬로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육체적인 욕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참으로 중요하고 또한 생리적인 욕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동물적인 욕구입니다. 이 동물적인 욕구가 충족되게 되면 이제는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고 싶고 걱정하고 싶지 아니하고 근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가 충족되게 되면 이제는 소속의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내 친구가 생겨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많은 무리들 그리고 많은 모임 가운데 내가 함께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소속 가운데서 내가 또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속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존중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가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이란 자기 존재를 계속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으며 또한 얼마만큼의 위치에 있는가? 그걸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별로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되고 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문제는 목적이 될 수 없는 그 목적,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생각할 가치가 없는 것들에게 생각하고, 그리고 관심 둘 필요가 없는 일들에게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불행이 있고, 거기에 절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리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난다는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의 양보다 그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9마리의 양을 팽개치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생각해 보아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몇 번을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못된 이야기임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잔치를 배설하기 위하여 몇 마리의 양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인 이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희생시킨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나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실리적으로 혹은 현실적인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사를 실리적으로 그리고 정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너무 이익만 따지고 실리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경제적인 이치와 또한 이해 타산을 하면서 계산하면서 살아간 사람을 경제적인 동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사를 다 돈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만사를 다 이해 타산을 하려고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비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너무나도 반가워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찾았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서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그때 탕자의 형이 다른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 녀석이 어떤 녀석입니까? 저 녀석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고 창기와 함께 모두 탕진해버린 그런 녀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요? 그런데 이 잔치를 배설하다니요? 아버지에게 말씀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마 그렇게 따졌겠지요. 그 잔치를 배설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정말로 이치적으로 따진다면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잔치를 배설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 이해타산이나 또한 손익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무엇을 근거로 하여 계산하고 있고 무엇을 근거로 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대체 내 생각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그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며 생각을 쏟아부어야 할 그곳에 내 생각을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시시한 일에 혹이라도 내 신경을 다 쏟으며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목적이 되지 않는 그 일들에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쓸데없는 일들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머리가 터지도록 그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그 몰두함으로 인하여 내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먼 훗날 그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찮은 일입니다. 그 하찮은 일에 모든 신경을 쏟아부었고 그 하찮은 일들 때문에 머리가 터지도록 그렇게 고민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뒤늦게 알고 후회한다면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내 생명과 바꾸어도 후회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 내 생명까지 다 던져버려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멀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떻게 아름답게 열매가 맺힐 것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치 있는 일들을 몰두하며 그 가치 있는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먼저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일에 관심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입니다.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먹방이라든가 혹은 미식가니 이런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서 이 길을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음식 문화가 발달되면 정신적인 문화는 퇴보된다는 사실입니다. 음식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의 정신적인 문화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
먹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이 세상이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정신적인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먹기 위해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고 못 먹으면 얼마나 못 먹겠습니까? 많이 먹으면 또한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모두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위기가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른들에게 배운 인사법이 무엇입니까? 동네에서 길을 가다가 어른들을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하죠. 진지sab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먹기 살기 힘든 그런 세대 속의 인사법입니다. 너희는 가서 인사를 할 때 진지sab수셨느냐? 그렇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보릿고개니 참으로 먹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한 끼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의 바른 인사가 뭐냐면 진지sab수셨습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래서 인사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먹는 것, 여기에 삶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끼 먹기도 힘든 그 시대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것에 목적을 두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먹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동물적인 그런 삶의 사람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먹을 것과 마실 것,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동물적인 사람이 아니라 좀 이상적인 것, 좀 더 높은 차원을 생각하며 높은 곳에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라한 이 세상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의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장의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옷이 얼마나 가득하게 걸려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입기 싫어하는 옷, 그 옷들이 옷장에 가득 걸려 있습니다. 그 옷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옷, 그것을 한번 골라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화려한 그 옷을 입을 때 내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줍니까? 내 괴로움을 달래줍니까? 내 슬픔을 위로해 줍니까? 그 어떤 것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허함과 슬픔, 그 괴로움은 화사한 옷, 아무리 아름다운 옷이라 할지라도 내 심령을 위로해 줄 수 없고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무리 낡고 값비싼 그 옷이라 할지라도 내 심령의 그 기쁨의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솟구쳐 나오는 이 기쁨, 그 낡은 옷으로도 가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옷이 낡아나는 이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치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옷은 단정하게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오기서는 가장 단정한 옷,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정장을 하고 교회에 나와야 되겠죠. 이 정장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큰 봉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옷이 그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어지게 된다면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고 허영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염려하며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모든 생각을 쏟게 된다면 믿음이 작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먹을 것에 신경 쓴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입을 것에 신경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하신다면 결코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적인 이 문제는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과 의복 따위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이 모든 영광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 이 자체를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는 그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고민과 염려에 빠져 있습니까? 아직도 근심 때문에 단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생명 아닌 것에 목적을 두고 생명 아닌 것에 내 생각을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목표도 하늘에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신령한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게 되고 신령한 복이 나에게 부어짐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기름진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에는 반드시 있을 일과 그리고 영원한 것, 여기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이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이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일들, 그리고 반드시 있을 일,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고 여기에 수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목적과 수단을 두 가지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목적에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염려하며 근심에 빠지기 이전에 여러분,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목적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근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정이 왜 존재하는가, 여기에 나에게 한번 묻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해답을 찾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수단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그 수단이 동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은 목적에 두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중심이 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소중한 인생의 핵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름지기 거기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시시한 것들과 그리고 주변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심으로 벗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볼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허접한 일들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 자신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일은 이미 과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취될 일들입니다. 나는 없어져야 할 존재이고 하나님의 그 일들은 완성되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빛의 속도로 지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 20년 그 지난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 나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일, 우리가 생각했던 일, 여러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못해도 이것만은 꼭 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일들만큼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참으로 그 건망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나이, 자신의 생일 다 잃어버렸습니다. 후배들과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해줬지만 그 후배들의 얼굴,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한 번은 이렇게 병원을 와서 뉴턴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도대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뉴턴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는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라는 것. 이 두 가지밖에 나는 기억할 수가 없다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은 결코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이 세상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 두고 그것을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이 장막집을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 그 집을 추구하며 그 집을 사모하며 그 집에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추구하며 어떤 것을 그리워하며 어떤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이 일로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한참 높은 곳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목적을 두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관심, 그것을 온통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 그 아름다운 신령한 은혜에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셔서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살다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천국에 이르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